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5가지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것을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해서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복을 육아에서는 어떻게 불렀냐 하면 첫 번째는 수였어요.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부,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강령,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복이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도덕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다섯 번째는 고정명이라고 해서 자기 명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5가지 오복을 양반들은 이것을 5가지라 그랬고 일반 평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민들은 치아가 좋은 것이 복이다. 두 번째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다. 세 번째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복이다. 네 번째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이 복이다. 다섯 번째는 명당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오복을 현대인들은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건강한 몸 가지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며 지내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복이고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 안 벌려도 될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고 네 번째는 생활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가 있는 것이 복이고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조금 빠지는 것도 있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5가지 복을 말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만남이 가장 좋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인생 살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 때에 맞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복일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생살이 살면서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복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인생이 깊어지면서 좋은 아름다운 짝을 만나서 해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시간마다 인생의 시기마다 만남의 그 복을 이루어가는 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다른 만남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있고요. 학교 선생님 잘못 만나면 한 학년만 버티면 돼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요즘은 갈아치우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와의 만남은 이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돈을 보고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만남, 비틀어진 만남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30년 만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을 상담하고 그 다음에 치료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사례들을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이야기의 타이틀 주제가 되는 30년 만에 자유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부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고서 우리 집은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니 이 아이 하나로 그냥 끝내자 이렇게 부부간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둘째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게 둘째를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났으면 부모가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까? 그래도 첫 아이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도 첫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모든 일에 소외가 되어집니다. 둘째는 늘 자라면서 나도 아버지 사랑 좀 받아봤으며 이게 얼마나 심했냐 하면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집에서 낳아야 되잖아. 옛날에는 병원이 가기 힘들었으니까 집에서 낳아야 되는데 남편 눈길이 너무나 싸늘했기 때문에 외갓집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손에서 길러지고 키워진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는 큰아들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큰아들 노래를 부르니까 이 둘째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형보다 나은 동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학교에 가도 성적 1등 해도 아버지는 크네.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도 크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째와 첫째 사이에 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고 집에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매를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고 그 자매 때문에 아버지하고 형하고 몹시 다투었습니다. 자기에게 누굽니까? 형수잖아요. 그래서 형이 몹시 다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동생은 왠지 마음에 기쁨이 막 밀밀듯이 몰려옵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로다. 그리고는 덜컥 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명절날만 되면 눈꼴시러운 맞이 아버지의 모든 기대가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고 그 때문에 다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은근히 둘째는 이것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둘째도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야 합니다. 어떤 자매를 구했겠습니까? 이 둘째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기준의 자매를 아버지가 내내 말씀했거든요. 우리 집의 며느리는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이상하고 다른 사람인데 하지만 둘째는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그런 여자를 얻어서 장가가 또 왔습니다. 아버지가 흡족해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형이 어느 날 집에 명절날도 아닌데 인사하러 와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민 갑니다. 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둘째는 더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밀려들어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안 봐도 되는구나. 형을 안 봐도 되는구나. 내가 형을 이겼다. 그런 생각이 가슴에 뻑 차오릅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도 이 둘째가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성진을 거듭해가지고 초고속 성진을 해서 30대 중반에 벌써 기업의 이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당신은 우리 회사에 안 나와도 됩니다. 갑자기 이 이사까지 승진해가지고 졸지에 회사에서 잘려서 명퇴를 당하고 나니까, 명퇴가 아니죠. 이건 황퇴라 그랬죠. 황당하게 퇴직을 당하고 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고 그 충격 속에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싫고 누굴 만나는 게 싫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아내의 손에 끌려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별 차도가 없습니다. 세 달째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기 가정의 삶들을 이렇게 의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는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경쟁적이고 매사에 경쟁적이고 매사에 승부욕이 강하고 운전대 잡으면 내 앞에 차 달려가는 걸 보지를 못하고 내 앞서가는 걸 보지를 못하고 항상 이겨야 되는지 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때문입니까? 둘 다지요. 아버지가 큰애만 하는 바람에 둘째는 큰 형을 이겨보려고 하는, 나도 한번 사랑받아 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이렇게 발휘된 것이지. 이 사람은 오히려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예요. 큰애만 할 때 둘째들은요 때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엇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엇길로 가가지고는요, 인생의 엇길로 가가지고는 돌출 행동을 하면서 튀어보려고 그래요. 왜? 나도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발성꾸러지게 둘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아픔을 겪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가정에 떨어졌어요. 큰애가 누구를 섬기리라? 작은애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불과 한 10분여 15분여 일찍 태어난 것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됩니다. 근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합니까?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 이삭이 좀 샌님 같은 분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좀 샌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도 좀 남자답게 좀 대범하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 성격이 그게 안 돼서 늘 샌님같이 살아온 것 때문에 아들 태어났는데 보니까 큰애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요. 들사람이라서 그냥 산으로 들어 뛰어다니면서 사람이 박력이 있고 패기 있고 그냥 혈기 충천하고 사내가 좀 저래야 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지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할 때는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반대의 성향을 좋아하기도 해요. 내 성향과 정반대의 성향을 오히려 이삭을 닮은 성향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샌님 같은 아이예요. 집에 앉아서 엄마 일이나 거들고 엄마 찌짐 굽어야 내 찌짐 구울게요 이런 애가 바로 야곱인 겁니다. 근데 이삭은 자기가 그렇게 샌님 같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는 거꾸로 에서를 너무 좋아하고 그 야곱에게 그가 줘야 될 사랑의 반쪽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열등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야곱의 인생 안에서 수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한 번은 팥죽을 썰어놓고 형이 사냥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사냥 갔다 들어온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삽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는 이렇게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는요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는데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받습니다. 그렇게 평생에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공평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이 이역만리 타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돌아오는 도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라기보다는 거의 원수에 가깝게 되어버린 이 두 사람이 이 만남을 갖습니다. 누구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까? 우리는 5분 주간 동안에 가족 간의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만남을 갖는데 형제지간에 거의 동서지간에 거의 원수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가정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부모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는요 그냥 티격태격 하다가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세대로 결혼하고 장가가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옆에 아내가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사위가 들어오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이 걷잡을 수 없는 그 넓은 틈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이 벌어져서 원수가 되어버린 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좀 조정해 줘야 됩니까? 이 만남이 참으로 찔러 죽이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이런 만남이 되지 않게 누가 조절해 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야곱이
이삭이 살아 있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생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날 때 아버지는 아무 모습도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분이 등장하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기도하러 나간 것이 하나님 형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낮에 뭘 봤냐 하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하나님 낮에 봤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저 에서의 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아멘 아시죠? 건져주시고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장자의 축복도 내가 다 받았는데 복은 다 물질은 다 형이 다 가져간 거 그 되찾게 하옵소서. 더 나가서 기도하려면 그런 기도하려고 지금 야곱이 밤을 새워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가 깨집니까? 야곱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산산이 그 영혼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정죄와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밤을 새워 씨름하는데 야곱이 꺾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꺾여야 됩니까? 야곱이 꺾여야 되는데 야곱 그게 안 꺾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쉽게 꺾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쫓겨나서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구박살이 하면서 살림 읽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한테 뭐 했냔 말이야. 재산 지가 다 가졌고 그랬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나는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마음에 두드리는 거는 네가 회개해라. 이걸로 다가오는데 야곱의 마음에 이게 빗장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한밤을 꼬딱 새었습니다. 새벽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니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주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야곱은 이 생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로 누구하고 부딪혀야 됩니까? 형이 에서와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됩니다. 인간적인 몇 가지 수단을 써놨습니다. 두 떼를 나눠놓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패하고 이렇게 나눠놔서 예물을 준비하고 인간적인 무슨 계책을 세워서 묘락을 세워서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은 그것이 먹혀들는지 안 먹혀들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지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주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쳐지고 더 이상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까지 그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 음성이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약탈자란 뜻도 되고요. 도둑놈이란 뜻도 돼요. 팔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냐? 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팔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뺏었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내가 사기쳐서 받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따라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기에서 갑자기 한량없는 은혜가 그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이 너도 사랑받고 싶었다는 말이지 않냐? 네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형을 그렇게 한 것이 너도 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다 너가 아버지 탓이었다. 그렇게 상담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20년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해 가면서 야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야곱에게 승부를 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옆 사람에 물어봐서 당신 누굽니까? 그 말 이렇게 득 들으면요, 그냥 어떻습니까? 저는 원주의 목사고 뭐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은, 근데 정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참 난처한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해 나갑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그에게 몰려오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수많은 그 아픔과 눈물들을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산신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 전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만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전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야곱 안에 있던, 예? 형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산더미지요. 야곱은 야곱대로 할 말이 산더미예요. 야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져 채워지지 않았던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가 그의 영혼에 물밀듯이 채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빈 가슴이 다 채워지고 비록 다리를 절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에서는요, 칼 들고 왔습니다. 400명의 군사입니다. 야곱이 뭐 대적하려고 마음먹어도 능히 이길 만한 군대지만은 야곱은 지금 뭐 합니까? 다리를 지금 절고 있다니. 더 이상 대적할 수 없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은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핸드폰에 뭐 지났길래 계속 징징거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는 칼로 싸워서 이기게 승리해 주시게 한 것도 아니고 지켜주신 것도 아니고 화해와 용서와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절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며느리든지 아들이든지 조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에 가족끼리 하루 전날 가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 다음날 되면은 설날 되면 아침에 밥 먹고 예배 드리고는 다 또 이제 처갓집에 가기 바쁘니까 그 전날 모였습니다. 그 전날 모여서 회 먹고 얘기 나누고 막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제 얘기를 제 어렸을 때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묻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가 그게요 옛날 얘기를 쭉 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또 시집살이 하면서 집사람이 처음 결혼 초에 좀 힘들었던 얘기 이렇게 하면서 뭐 하려고? 화해하고 회복되려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나누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니는 시집살이 어려웠던 얘기 하나 내 시집살이 했던 얘기 할까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저희 할머니죠. 제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줄줄 울기 시작한 겁니다. 줄줄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핀잔을 하셨어요. 왜 당신은 내부터 시작해서 왜 당신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도화선을 건드렸냐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사연들을 한 자락씩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픔을 한가득 안고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서는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만남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족 간의 만남을 가지고 직장 가서 만나고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나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명, 그 한 명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불이 확 번져가듯이 펼쳐져 갑니다. 아까 얘기 나눴던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받았던 그 사람은요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른 그 회사의 사장이 나쁘고 내 말을 듣는 부하 직원들이 나쁜 놈이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너무나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겁이 납니다. 평소에 그의 소행과 은행을 아는지라 왜 날 잘랐습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르고 난 뒤에 내한테 뭘 줄랍니까? 이런 거 얘기 나눌까 봐 잔뜩 긴장을 하고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저를 잘라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잘려보니까 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많은 회사의 직원들이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얘기 다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심도 특심이고 딱 한 가지 사람과 관계 맺는 거 그거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것을 이겼다면은 당신을 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복지겠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얽어내고 있는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은
동시에 해결책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와주는 티켓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모든 어그러진 만남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 복음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게 문제랍니다. 이덕진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주는데요. 목사가 뭔지 생각도 들고요.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그가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오시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막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막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발걸음을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어느 틈에 걸음을 걷다가 교회 집사님 댁을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집사님 댁을 방문했더니 자기가 가려고 했던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 집사님 댁에 턱 방문했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아이고 전사도 아닌데 선생님인데 막 은사가 나타나고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에 온 김에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부인 집사님하고 남편 집사님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 집사님이 교도관이에요. 청송 감호소의 교도관입니다. 남편 집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대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잠언에 있다고 부르죠. 근데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담배는 성령이 쓰여질 때는 안 나왔으니까 없는 거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술, 담배 안에다 집어넣으면 성령이 얼마나 괴롭겠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막 이거 다 집어쳐 버리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손을 얹어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감당도 안 되는 사람이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는 이제 이덕진 목사님은 또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시고, 근데 이 기도받은 이 교도관이 집을 나서면서 그럽니다. 별 미친 놈 나와가지고 얼떨결에 기도받고 얼떨결에 별 미친 놈이 생겨가지고 나이 동네에, 그러면서 이제 출근해 갑니다. 출근해 가는데 평소대로 담배를 한 갑 다 꺼내가지고는 땡기는데 이 담배 연기가 속에서 매시꺼워서 견딜 수가 없는. 요즘 전매책 이상하네. 담배 이상하게 만드네. 버리고는 교도소에 갑니다. 동료 교도관을 만납니다. 한 대 또 빨고 있습니다. 담배 한 대 줘봐라. 우리 담배는 이상한지 맛이 이상하더라. 한 대 받아가지고 또 당기는데 담배 냄새가 완전히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구역질을 하고 난리 납니다. 몇 번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누구한테 뭐 받았습니까? 기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잡사에서 집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잡사가 누구인지 압니까? 예? 아세요, 권사님? 대도 조세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청송감호소의 위대한 하나님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총책임을 맡았던 박효진 장로님이 그때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청송감호소에서
교도관이 돼서 영혼들을 사랑 안에서 만지기 시작하니까 성성감호소에서 주의 종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인자에서 주의 종들이 막 강도 이런 사람들 주의 종들이 막 일어나고요. 예. 죽음 앞에 가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가는 수많은 사형수들 때문에 그 청송감호소 전체가 놀라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은 야곱이 만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만났어야 됐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만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준 두 자녀를 미담 안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에 제대로는 본을 끼치지 못하고, 공평한 사랑을 결대로 사랑해줘서 마지는 마지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지 인생 살도록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났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신혜련 지사님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민주호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제대로 주를 만난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가고 그 만남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것은 동네 아저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끊어져 버리고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 새 인생이 그에게 주어지고 새 가치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면 좋은 만남을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령께 좋은 일꾼 보내어 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여진 사람이더라도 복음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인생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복음 안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장로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깨달은 사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예? 신학했다고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라고 그냥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언제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요. 앞서가다가 교만해지면 뒤로 축 처져버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도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명절 앞에 미리 기도로 만남을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랬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느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바쁘시죠? 밥식회도 담아가지고 김치도 좀 새로 해가지고 찌짐이도 좀 준비하고 회거리도 좀 장만하고 바쁘시지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건 다 좋습니다. 다 사랑이지요. 그런데
기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이런 만남을 사단이 묘하게 역사한다고요. 묘하게 역사한다고요. 저희도 전사 때 결혼해서 살면서 명절만 돼서 갔다 오면 아내도 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형이나 누나나 다 잘 살거든요. 저희 집이요. 잘 살아요. 저만 저도 잘 삽니다. 근데요, 형님 삼성화재 잘 나가죠. 형 누나는요, 학교 선생님하고 자영업 포철에 근무하면 다 형편 다 괜찮게 사는데, 우리 어머님은 저희만 보면 속상하신 거야. 내가 너를 키울 때 대학을 안 보냈나, 공부를 안 시켰나, 뭘 안 했나, 왜 너희는 그래 사노,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명절날 가면은 그 핀잔 받는 거예요. 그 핀잔 받는 것을 아내는 보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속이 상하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형이랑 저 누나랑 동생이랑 사남매가 그렇게 그냥 절절히 친하고 그렇게 절절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형제는 남보다 조금 가까운 남이더만요. 전사 월급 30만원, 40만원 받아가지고 네 식구, 세 식구 살아가는데 그거 제대로 형제가 안 챙겨주더만요. 자, 그런 거 사는 거 보면서 우리 어머님도 속이 상하신 거예요. 속이 상하시니까 집사람 보고 잔소리합니다. 니는 남편이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은 니 나가서 이마트 가서 그 판매점에서 그 계산기라도 하지, 너 그러고 있냐고. 맨날 그 소리 들으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말 못하니까 속이 상해요. 갔다가 오면서 둘 다 상해 오니까 말 한마디 누가 꺼내면 싸움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저밖에 모르니까 저희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설 명절 보내고 추석 명절 보내고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살아주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상위 랭킹입니다. 설 명절 보내고 추석 명절 보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혼하지 않지만은 가면서 티덕태덕 싸우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가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저희는요, 큰애와 작은애를 이렇게 키우면서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큰애하고 저하고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큰애도 찬양을 좋아하고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큰애도 목사가 되려고 나는 목사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내 식구가 차를 타고 가면 우리 둘이 대화하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요. 내가 찬송에 한 소절을 부르면 그 놈이 그냥 이어서 흥얼흥얼 부르고요. 근데 그때는 둘째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때는 둘째가 잘 안 보였습니다. 큰애를 서울로 보내고 나니까 마음의 한 켠이 허하게 빈 것 같아요. 방학 때가 돼도 이놈이 안 내려오네요. 군대를 하는데도, 공익을 하는데도 이놈이 안 내려오고 서울서 버티겠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좀 허하게 지금. 근데 큰애를 서울로 보내고 나니까 그제야 둘째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둘째는 목사가 될 애도 아니고, 둘째는 찬양을 좋아하지도 않고,
공감대를 나눌 만한 얘기가 별로 없는 둘째가 그때 보입니다. 그래서 걔 수준에서 얘기해 보려고 3년을 무지 애를 썼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거, 지 가치관 안에서 인생을 나눠보려고. 나는 공대를 왔는데 걔는 문과를 갔어요. 뭐 시 이런 거 얘기하고 수필 이런 거 얘기하고 전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깨춤 춘다고 자식 사랑하면 그놈하고 코드를 맞춰보려고 3년을 무지 애를 써봤습니다. 저도 지금 둘이 앉혀놓으면요, 제 마음대로 가면은 무슨 얘기가 제일 편합니까? 아들 둘이 앉혀놓으면요, 목회 얘기하면 신나지요. 목회 얘기하면 목회는 이래야 된다, 설교는 이래야 된다, 산송은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할 말도 많아요. 근데요, 집사람이 명절날만 되면 두 놈이 같이 있으면은요, 저를 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네하고 얘기하지 말 것, 단속을 시켜요. 저는 그게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부모가 될수록,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의식을 거꾸로 해서 물꼬를 새로 낸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화목을 이루어가고요. 그것이 그 아이의 지 인생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애가요, 지 인생을 찾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찾아갑니다. 평화의 격차 사이에서 밀려서 중학교 졸업할 때요, 고등학교 겨우 갈 성적이었던 애가 지 인생을 찾아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회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애를 급박을 합니다. 네 성적표를 봐라. 지금 사회선생님이 될 성적이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그랬어요. 너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 네 성적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성적이 좀 나오면 네 꿈대로 가라.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면 너는 공대에 가서 전기과 가라.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쉬운 게 아니다. 공대 전기과 가라 그랬어요. 걔 꿈을 사정없이 꺾어놓고 분질러 놓고 그랬던 게 전부입니다. 근데 큰애를 보내고 난 뒤부터 작은 애가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애답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길을 서서히 찾아가면서 그의 가능성의 꿈을 향해서 날개를 펼쳐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혜로운 사랑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랑은요,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애는 작은애대로, 딸은 딸대로 그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이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것들이 그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명절을 만나서 모든 가족들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서 빛의 갑옷을 입고서 믿음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과 화목과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설명절 앞두고 믿음의 생을 소망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